이번 주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의문증이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왜 스승의 날이 5월 달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스승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가족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가족에게서, 특별히 부모에게서 어릴 적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는 스승이죠. 친구입니다. 스승과 친구입니다. 근데 특별히 어릴 적에 어느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있죠. 누구냐면은 바로 헬렌 켈러와 앤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헬렌 켈러는 19개월 때 시각과 청각을 다 잃었어요. 그러면 아기 때 이미 다 잃은 거잖아요. 그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세상과 소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무 소망 없이요. 그런데 앤 설리번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언어를 가르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왔죠. 결국은 그 모든 장애를 딛고 헬렌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희망을 전하는 인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선생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신앙적으로는 없을까요? 한 어머니의 신앙과 교육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서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사는 바로 어머니죠. 그렇죠? 우리 이 지역에서도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는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저쪽에 감리교회. 그 감리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실제로 많은 부분에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감리교회 창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중에 찰스 웨슬리가 있어요. 그 찰스 웨슬리는 무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6,000곡이나 썼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쓸 수 있다는 것, 그만큼 그 안에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은혜가 가득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은혜가 있은 데에는 바로 그 어머니인 수잔나 웨슬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수잔나 웨슬리는 이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밖에 형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몇 명을 무려 키웠냐면은 19명을 키웠습니다. 19명 상상이 가십니까? 그 옛날에 세탁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뭐 없는데 뭐 수돗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 길러서, 그렇죠? 19명 키워보세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하루 종일. 근데 그 수잔나는 하루에 꼭 2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상상이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2명만 있어도요, 엄마 시도 때도 없이 찾거든요. 저희 집에도 2명밖에 없는데 엄마 엄청 바빠요.
하루 종일 불러요. 엄마 뭐 이래도 엄마. 여러 명이 엄마 거려보세요. 기도할 시간 있겠습니까? 수잔나는 기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앞치마를 항상 앞치마를 뺄 수가 없었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앞치마를 뒤집어 썼어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엄마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구나, 기도하는구나,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많은 아이들을 1대1로 꼭 1대1로요. 아무리 바빠도 1대1로 불러가지고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달하고 듣던 안 듣던 우선 붙잡고 전해야죠. 그러한 것들이요 다 이렇게 흘러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영향 있는 교사는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의 교사죠. 그래서 믿음의 유산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잔나 웨슬리 한 사람의 헌신이 이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저희 집에도 이 책이 있는데요. 이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그분은요 원래는 예술가가 되려고 했어요, 어릴 적에. 근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를 놓고 곁에서 기도하는 신앙을 가진 선생님 한 명이 딱 한마디에 변화됐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그 선생님이 기도하고 전했겠죠, 그 말을. 그때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감동을 받아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기독교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래서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졌죠. 또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수천 명의 그 고아들을 돕고 기도로 섬겼던 조지 뮬러. 그 조지 뮬러도요 꿈이 없었어요. 방탕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줬던 그 선생님 한 명의 인도를 따라서 그가 수천 명의 고아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만큼 선생님 한 사람이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앞에 두고 우리 자녀를 앞두고 이런 교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모두 교사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보세요. 지금 말세 때에 일어날 일들이 그 세대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오직 내가 주인된 하나님보다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 세대를 두고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은 그곳에는요 뭐가 가득한 땅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땅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요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에는 불신자와 우리가 철회 때도 살펴봤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다를 게 없어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되고요. 그렇죠? 뭐 꼭 믿는 자라고 해서 안 믿는 자보다 막 더 잘 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아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요 끝이 다르죠. 끝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지 알죠. 그래서 삶이 겉으로 보기엔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우상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 바른 분별력과 그거에 대한 자세와 그거에 대한 단호함을 갖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에게는요 세상의 것, 사람들의 인기, 인정 그런 걸 잃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신앙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에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놓고 늘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받는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정학교 선생님도 아닐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은요, 쉬운 설교, 잘 이해되고 내게 도움과 유익을 주는 설교를 찾아다닙니다. 맞죠? 그런데요, 말씀은요,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 수용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동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와 납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납득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통해 가르침이 주어져도 그것을요,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요.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인데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듣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쉽다, 사람들은 말해요. 뭐 신앙생활을 아주 멋지게 폼나게 해야지. 세상 기준은 그렇죠.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좁은 문이라고 하지 않았겠죠. 협착한 길이라고 하지 않았겠죠. 찾는 이가 별로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그런 걸 원해요. 뭔가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뭔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괜찮은 그런 걸 우리는 찾고 있죠. 자꾸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고 이해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인된 잘못된 관계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청산하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옆집 아저씨가 잘해줘도요, 그 아저씨 말을 무조건 순종하고 듣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요?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는 따르죠. 왜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도록 순종하는 거죠. 그 방편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 마음과 내 삶이 움직여지는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1절 5절에 가나안 땅이요. 너희 중에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라고 했죠.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위임하신 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가 쓰여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칭 자기들이 선지자다 꿈꾸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건 능동태거든요. 이 말은 그들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선지자인데 자기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죠. 자기 의지로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일어났다. 자기 뭘까요? 죄성이죠. 그렇죠? 죄입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예레미야 23장 16절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일어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했죠. 그들이요 뭐예요?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요. 그렇죠? 그들 앞에서. 여러분, 무엇이 이적이고 기적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적이고 기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 뭐예요? 야, 내가 원하는 게 됐을 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그것은요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일 뿐이지, 성도는요 이적과 기적과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응답보다 하나님, 그 진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기적이에요. 정말로 이적과 기사와 응답에만 집착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비인격적 우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인격적 교제를 사모하는 자는 오히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며 정말 그 표적을 사모하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속여요? 이적과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 우상을 따라 섬기자고 해요. 따라간다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딴 길로 가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뭔데요?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기록된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노예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에서 더 온전히 붙어서 행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일어난 그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을 사용하셔서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함으로 연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코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모든 것을 증인으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지금 우리 사방 도처에 대적자들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100%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야 됩니다. 그때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유혹도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로 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피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유혹을 자꾸만 피하려고만 하고 유혹을 어떻게 이길까 그걸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반드시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며 이 길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 삶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전적인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는 맡겨야겠죠. 언제 우리가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친밀할 때, 인격적인 우리의 교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예요?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며 목소리를 청종하고 섬기며 그를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래요?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죽이라,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을요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공의의 심판을 행할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은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로서 악을 제거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꾸 성도들이 이래요. 뭔가 이단들이 일어나고 뭔가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일어났을 때 자꾸만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악을 제거하라는 책임을 회피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과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을 구분해 놨어요.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불신자들은. 그러나 교회 안에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어떻게 해라? 내쫓으라.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누룩이 금방 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점검하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아야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유혹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가족이나 친구라고 했어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어떤 친구라고 했냐면요, 이 생명과 같은 친구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그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 그들이 어떻게 한대요? 가만히 깬대요. 공동체 모르게 조용히 친분을 이용해서 아주 사적인 자리에서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너희 가족이 원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가까운 사람과 원수를 맺는 겁니다. 왜 원수를 맺으라고 하지? 원수까지 사랑이라 놓고 왜 가족이랑 원수를 생겨? 이게 아니라요, 우리는요, 거짓 평화를 지금 쫓고 있어요. 가족들이 듣기 싫어할까 봐, 가족들이 티내는 거 싫어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자에게 맞춰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짓 평화는요, 거짓 관계는요, 깨뜨려야지 참된 관계와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8절에 보면은 강력하게 금지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와서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자꾸만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섬기려는 우리들을 자꾸만 곁에서 꿰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래요? 8절에 보니까 그것을 따르지 말고 듣지도 말고, 가족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긍휼히 여기지 말아요. 그리고 애석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래요. 우리는 덮어 숨겨주려고 하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러지도 말래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강력히 그 유혹에 대해서 거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는 더 무섭게 말씀해요. 용서 없이 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 못 믿게 한다고 해서 죽이면 안 돼요. 이것은 뭐냐면요,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믿는 자들마저도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를 죄 가운데 같이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8장 32절 39절을 보세요. 누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마귀는 깨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죄를 송사하는 자, 얼마나 악해요. 쥐가 깨가지고 죄짓기에 자꾸만 유혹해놓고 죄 지으면 그것도 송사해요. 진짜 나쁜 놈이죠, 영적 존재. 그런데요, 우리의 반석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누구도 우리를 분리시키고 빼앗을 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추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단호하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건을 주든 뭐를 주든, 내가 일부러 가가지고 막 너는 잘못했어, 나는 하나님 믿는데 넌 잘못했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애매한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빛을 싫어하는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말로는 막 그래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말로는 그래요. 막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만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요, 막상 죽음이 닥쳐오면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니까요. 믿는 자는 다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요, 아무리 자신들이 난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 난 자신만만해, 근데 정작 죽음이 오면 다 본능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는요, 참된 두려움이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는 친구들이 참 관계와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꾸만 거짓 관계, 거짓 평화에 만족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한성 전체가 이 죄로 빠지도록 유혹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12절로 18절이죠. 우리는 여론, 분위기, 뭔가 시대적 흐름, 트렌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너희 가운데 일어난 불량배라고 했어요. 밖에서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일어난 불량배라고 했거든요. 이제는 드러내놓고 대중들을 선동합니다. 겁도 없죠. 드러내놓고 이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말세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세 때가 될수록 이제는 굉장히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단 특징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단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게 이단이래요. 여러분, 이해 안 가죠? 복음은 쉬운 거 아니야? 이거 신앙생활은 쉬운 거 아니야?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한마디로 몇 마디로 딱 정리해놓고, 자, 이게 진리야, 이것만 믿으면 걱정 없어, 그게 이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똑같아요. 뭐 신천지든 뭐 구원파든 다 똑같아요. 몇 가지 딱 정해놓고 그 말씀 구조만 딱 가지고 자기들의 그거를 막 주장하면서, 이거 봐, 복음은 쉬운 건데, 신앙은 쉬운 건데 저 교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게 이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죄인인데, 우리에게 쉽다는 것은 그게 뭘까요? 바른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당연히 잘못된 거죠. 우리에게 쉬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데 그 말이 얼마나 부담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마음껏 이 땅에서도 천국 누리며, 근데 그 천국의 기준이 뭐예요? 이 세상적인 복 누리는 거. 그러면서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좋아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휘잡아서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런 영향을 다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 경계심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옥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깨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악하고 이제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함부로 이 형제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는 판단해서 안 되겠죠. 그렇죠?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신중해야 된다고 해서 외면하라는 것은 아니란 거죠.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왜요? 죄는 누룩과 같이 금방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서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철저한 순종을 하는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누리고 좀 세상 것도 누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세상적으로도 괜찮은 사람, 이 신앙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렇죠? 애매하게 어중간하게 그 미지근한 신앙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토해 버린다고 했죠. 우리는요, 애매하게 걸쳐 있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이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공동체는요, 이 개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이 교회가 한 개인만의 신앙 성장을 위해 이용되거나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그런 성도로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실천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온전해지려는 그 중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참된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듣기가 무섭게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버립니다. 채가요. 누가 채가요? 사단이 채가요. 그렇죠? 그래서요,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행위에 비례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결단에 따라, 믿음에 따라 내려지는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그 중심과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것이 실제로 누려지는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관계에서 모든 것이 오기 때문에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